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이제 믿음 시리즈로 해서 두 번째 시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을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요, 의심을 해보는 게 아니라 원래 의심이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모른 척 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원래 좀 전반적인 인생에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뭐든 믿는 분들. 그래서 뭐 많은 유익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많은 경우 좀 특히 요즘같이 악한 때는 위험하죠.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 초기에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선했을 때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열렸지만 지금같이 세상이 악할 때는요, 분별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들을 잘 믿고 믿으면 안 되는 분들 잘 분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지금은 사단 역사 가운데에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만큼은요, 지금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2000년 전에 있었 말씀인데,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초기든 후반이든 언제든 간에 항상 사실은요,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테스트, 그 시험해 보는 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세요. Test yourself 해서 뭐 제기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주어가 같은 거죠. 그래서 I test yourself가 될 수가 없고 you test가 돼야만 yourself가 나와요.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시험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너 스스로 시험했을 때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테스트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면 우리한테 그거를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저는 모르죠. 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은 너희는 분명히 너희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신하고 아니면은 없는 것도 알 수 있다. 근데 테스트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보통 테스트 안 하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죠. 잠깐 들여다보는데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라면 자세히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귀한 거라면. 남의 자식들 사실 별로 안 귀하니까 이렇게 뭐 아픈가 모르겠다. 그런데 내 자식이 좀 아픈데 좀 많이 아픈 느낌이야. 그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엑스레이로 안 되면 CT하고 CT로 안 되면 MRI하고 뭐라도 더 자세한 게 나오면은 이 아이가 자꾸 아프고 또 아프면 이제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도 파내려가는 게 부모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면요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제일 쉬운 예는요, 부모예요, 부모.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이 없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닐까요? 참 좋은 말, 그럴 법한 일인데, 최소한 내 자식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부모는 없어요. 확실해요, 최소한. 그래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를 수도 있잖아. 무슨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확실하지. 내 마음을 확실하고 계시네요. 확신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만큼은, 혹시 다른 것은 확실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남편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신이 필요하다지만 자식을 사랑하는지만큼은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잘 모르겠죠. 나도 잘 남편 어찌됐든 자식은 되니까 어찌됐든 그 영역만큼은 되잖아요. 믿음의 영역만큼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테스트하냐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계신가를 examine yourselves. What do you not recognize? 그러니까 Jesus Christ is in you or not?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물어봐, 테스트해, 이그제민, 조사해봐, 알아봐. 너희들은 안다.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없는 거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분명하게 좀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뭘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누가 지금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테스트 해봤더니 알겠는 사람.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잠깐 뺐다가 넣으셨나 봐요. 저 평생, 저 목회자, 아버지 목사님,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더만요. 그래서 저는 목사, 제 동생 목사, 평생 교회를 떠나보지 않은 저에게도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 33살 때였으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사실은요, 34년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날 예수님 만나고, 그날 믿고, 그날 치료받고, 그날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몇 년 걸렸더래. 이거를요, 방패 삼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33년 걸렸는데, 나도 그러면 지금 교회 온 지 6개월 됐으니까 32년 6개월쯤 뒤쯤 되겠네. 이런 변명의 어떤 그런 도구로 삼으시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믿음을 갖기 원하는 분들은요, 누가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온 그날 믿기도 하고, 근데 그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35년, 100년 뒤에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믿음은 안 들어갑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있든지 내일 있든지 33년 뒤에 있든지 하는 거지, 오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도 그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좀 받아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있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집안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있나? 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제가 그 믿음이 이제 그 4월에 들어오고 나서 알겠더라고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정하려고 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듯이. 주변에서 야,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그거 증명할 수 없잖아. 그렇죠. 증명 못해. 과학적인 거 아니잖아. 객관적인 사실 아니잖아. 그렇죠. 맞아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주관적으로 확실합니다. 사실은요, 주관적으로 확실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남들이 다 맞다고 해도 나는 아닌 것 같은 거. 제가 아까 좀 사실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준비했던 건데, 2004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황우석 박사님이 줄기세포 가지고, 그래서 신경치료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강원래 씨 사고 난 뒤로 걷지 못하게 됐을 때, 하반신 마비도 고치고 이제 강원래 씨가 다시 걷고 뛰고 춤추는 날이 오겠구나 막 하면서 인터뷰하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고당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 환자들, 이 아이들이 이제 곧 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막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세계적인 어떤 사이언스지에 막 실리면서 이게 전 세계를 뒤집는 그런 과학이 우리나라에서 나왔구나 하면서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막 그런 환자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래 씨는 걷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표절 이런 게 아니라 가짜라는 게 표명이 됐고, 수백 가지 중에 하나 실험 결과가 나온 것을 이렇게 복사하고 오라붙여가지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된 것처럼, 어쩌다 한 번 된 거를, 어쩌다 한 번 되긴 하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의학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건데, 우리 모두는 믿었어요. 이 세상은 믿었고 그걸 객관적이라고 했고 과학적으로 다 됐다고 했어요. 모두가 믿었어요. 세계가 믿었죠. 사이언스지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한 명은 알았겠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황우석 박사님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박사님께서 이걸 짜집기 해가지고 내는 그 사람이니까 본인은 알죠. 모두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확신이 없는 거, 어쩌면요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다 맞다고 해도 나는 안 믿어지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니까 이거는 도대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어떻게 하면 주실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믿음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들을 몇 가지를 계속, 누가 어떻게 했더니 믿음이 들어왔더라, 믿음을 주셨다, 이게 몇 가지 좀 다양한 경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 있으면 좀 다 읽겠는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한 아버지와 아이가 나와요.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불이 보면 불 속으로 막 뛰어들어서 온몸이 막 화상을 입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앞에서 막 몸을 뒹굴고, 물이 보이면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져내야 되고, 너무너무 이 아이도 아버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22절인데 9장 22절 PPT에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사람은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믿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혹시 있다면 할 수 있거든. 그게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하실 수 있거든.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딱 우리죠.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니, 또 다 믿어지는 건 또 아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말씀 9장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믿는 자가 아니네. 그러니 너에게는 믿음의 열매들, 증거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영적인 선물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맞아요.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 내가 믿습니다. 맞아요.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없는 부분인데 그걸 좀 도와주세요. I do believe. 이거 I do believe 하는 건요, 지금 동사를 한 번 더 뺀 거는요,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나 진짜 믿는다는 거. I do believe. 난 믿는 부분이 있어요. Help me. 그러나 도와주세요. Overcome. 극복할 수 있도록 my unbelief. 믿지 못하는 부분, 불신앙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 안 돼요. 안 되지. 믿음은 선물이니까. 도와줘야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Belief. 그리고 이 faith,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지만 믿지 못하는 부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웃기지만 넌 안 돼! 라고 안 하시고 믿음이 있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어 해서,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래는 거절하셨던 그 도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고 이 아이는 건강해집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이고 아버지의 기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으신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병 고쳐달라고 다 모여 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그런 집 주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가기를 거절하시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이제 병이나 고치길 원하지 천국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곳에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어르신들은 없었을까요? 정말 간절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고통스러웠던 사람들 많았겠죠. 그럼 예수님은 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병이 고쳐졌을 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병이 다 나버렸어.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문제가 다 사라졌어. 그럼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진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날을 이 사람들은 다 겪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길은 뭐냐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병을 고쳐주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천국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멋있는 기도 할 줄 아는 분들이 잘 없어서 많은 큰 교회들은요, 하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 이게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은혜가 없어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문구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졸다가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막 아주 이렇게 대단해. 막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만들 줄 알아. 이게요, 이것도 갑자기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탁 해버리고 하면요, 아멘 할 다 틈이 없어. 그런데 이거 교회 생활 전문가들은요, 이거 아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도 없어. 오늘 그냥 꾸벅꾸벅 졸다만 가도 누가 툭 치면 기도 엄청 잘해. 그 제일 끝에 있는 교회 생활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목사예요. 제가 믿음이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분노 충만, 미움 충만, 귀신 역사가 제 안에 있을 그때에도 저는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이 먹고 살아야 돼서 설교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만두기까지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교회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설교를 듣고 누군가 믿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이 설교했는데 청년들이 막 울어요. 끝나고 나서 믿음이 다 없어졌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막 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낯선 걷던 검보다도 이리하여 홍과 영과 과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이거를 막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는 말씀을 소리내서 말했을 뿐인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가가지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막 쪼개고 그 안에 믿음을 넣는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고 말을 했을 뿐이고 그걸 듣는 그 사람들의 귀에 말씀 자체가 역사를 해서 믿음을 주고 그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을 다 바꾼다. 그렇구나. 나는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래서 제 평생의 모토입니다. 나는 사람을 못 바꾼다. 은혜 받고 살아나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 은혜 못 받고 나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됐어. 그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래서 어떤 교회, 특별한 교회 가야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30분 내내 말씀 한 절 읽든 10절 읽든 100절 읽든 100절 읽어서 막 역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공간만 내가 마음을 열어놓으면 진짜 내내 무슨 말 하는 거야. 가끔 막 진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어찌됐든 부족해도 설교학 박사니까 많은 설교들을 듣고 보고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수사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너무너무 지루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똑같은 말을 지금 48번째 이제 한 번 더 하나 보자 49번째 이러면서 또 하고, 그리고 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여기가 절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어쩌고 어쩌게 하시고 어쩌고 나나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어쩌고 저쩌고 진짜 언제 숨을 쉬는지 모르겠어. 보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만 계속 말고 하면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학생들 훈련시키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모건대학교에 설교와 강의를 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교회가 되지 싶은데 돼요. 그런 게 사람들이 10,000명씩 모여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거 들으러 가는 거야?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끌어다 앉혀놓는 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교회 사람들이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 과학적으로는, 사회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는 사람들이 만족도나 설교에 대한 어떤 없어. 근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엉엉 울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교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제가 변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선교를 하든 안 하든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1번 성도가 저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성도가 아닌 줄 아시는 분들인데 저도 성도예요. 그래서 제 은사가 이제 말씀 전하는 은사인 거지.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연약한 모습 이대로 너무너무 연약하고 죄짓고 어떻게 보면은 참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이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제가 자신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이대로 사용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더 크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이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십시오.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나는 어제도 죄졌고 그제도 죄졌고 이런 악한 마음들도 품고 넘어졌었는데 나는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죄인,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 또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데 당신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길 원하신다. 아버지,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아버지의 기도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체험하는 신앙, 이 아버지가 믿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하면 우리들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요, 누가 봐도 기적인 상황으로 확 깨뜨려서 해결해 주시고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관계가 다시 열리게 하시고 안 되는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안 되는 건강이 다시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은요, 체험을 위한 체험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기 위한, 누구? 믿음을 얻길 원하는 사람들. 주여,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위한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께서 많은 체험거리를 매일매일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아버지 사모합니다.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복음 전하지만 오늘도 성도님에 가서 이렇게 달력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커피, 이걸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고 전할 때
아버지, 저희 같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